예전 미국 담배 광고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더 많이 피우지만 즐거움은 더 줄어든다. 뭐 담배를 많이 피우면 많이 피울수록 그 사람에게 건강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고 또 무엇인가 공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요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일을 날림으로 하고요, 신용을 잃을 정도로 일을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런 말을 꺼내죠. 지쳤습니다. 어제의 열정이 결코 오늘의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마을로 보내었고요,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막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한다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동계산인을 하고 있고요,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예수께 청원합니다. 그냥 알아서 사 먹게 하시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열정은 그만큼 빨리 소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잠깐 멈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께서도 3년을 정말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바울이 놀았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헌신적인 삶이야말로 성경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 시대 그리고 바울이 선교할 당시는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혹은 사도 바울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실 때 걸어서 혹은 배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요, 차로 30분이면 갈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걸어서 4시간이 됩니다. 지금은 아침을 예루살렘에서, 점심은 이스탄불에서, 저녁은 로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나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나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생활 속도는요,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느린 속도가 오히려 사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예수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마을로 가는 그 시간은 그들에게 고요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생산과 고요함, 그리고 회복에 있어서 굳이 다른 수단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걸어가는 시간, 배를 타는 그 시간이 생각과 마음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 피로는 다리에 있지 않고 마음 자세에 있다. 이 영혼의 고요함은 잘 정돈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때 영적인 열정으로 불타올랐지만 한순간에 낙심자가 된 엘리야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본인의 오판으로 인해서 이 영혼의 고요함이 깨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의 그 한판 대결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나서고 상대방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었습니다. 1대 850. 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상대가 10명만 되어도 벌벌 떨 텐데 850명. 그것도 일반인 850명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랑 이렇게 한판 붙는데, 한판 대결하는데 그쪽에서 일반인, 우리 같은 성도 개념이 아니라 뭐 집화장 출신 850명이 나왔다. 이건 시작하기 전에도 아마 기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가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승리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승리감이 너무 도취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크게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신 숭배의 배후 실세, 왕후 이세벨의 뒷심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갈멜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목격자인 아합은 생생하게 갈멜산 한판 대결의 그 비참한 결과를 이세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벌였고 3년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렸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이세벨이라고 해도 한풀 기가 꺾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살기가 더 등등해졌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서슬퍼런 경고장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런 경고입니다. 전혀 기가 죽지 않는 여자 이세벨,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엘리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맥이 탁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승리자에서 초라한 패배주의자로 비참하게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도취에서 생활의 균형을 잃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 진짜 대단했어요. 마가복음을 딱 이제 읽어보기 시작하면 1장부터 병자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일이 그냥 팍팍팍 생깁니다. 근데 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하고 배고픔을 느꼈다는 거죠. 하루 만에 엄청난 일을 일으켰다고 하면 얼마나 그 육신이 피곤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잠시 사역을 멈추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위한 고요한 시간은요,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늘 나를 돌아보는 영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먼저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열정이 완전히 말라버려 피곤함에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 주시고 숯불구이 떡과 물을 제공하십니다.
정신적으로 위로하시고 체력을 보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누워 잠들어 버린 엘리야를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시고 먹게 하십니다. 이쯤 되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피하는 모습, 그러면서 굴에까지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추궁하는 듯한 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투덜댑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내가 열정을 가지고 종교개혁 깃발을 높이 쳐들었지만 결과는 외로움입니다. 저들은 이제 혼자 남은 나마저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 아합이 있는 곳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셨는데도 저들이 완전히 백기를 들지 않았기에 이제 다른 대안은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교육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거센 바람이 인 후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다음에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불이 지나가고 엘리야가 의아해하고 있는 순간에 세미한 소리, 즉 가늘고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해진 엘리야가 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가늘고 작은 말씀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바람, 지진, 불,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그런 이적을 일으키면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늘고 작은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비록 가늘고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바울을 비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정말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발칵 뒤집혀졌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하던 자들은 사용하던 책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옆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누가의 해석이에요.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 같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누가는 역사를 창조해가는 힘의 원천은
희한한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의 역사관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역사관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예. 제가 막 그냥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길어 올려 황무지 같은 이 땅을 우리는 적셔 나가야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요, 시 있죠, 시인할 때 시. 이 시를 오버헤드 스피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버헤드 스피치, 이 말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이 바로 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버헤드 스피치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늘고 작은 소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며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난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바로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캐나다의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를 돕는 사역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 찬양사역과 일반 음악에서 기타리스트로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이분에게 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 집회 연주자로 참여해서 사역자들의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정작 가진 않아요. 선교사님 늘 그런 현실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 표현이에요. 찬양 집회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례를 받으면 앵벌이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교수를 재직하면서 이제 예배 사역자 학생들을 이제 키워나가는데 정작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기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예능 보세요. 축구하면 2002년 멤버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나오지 다른 사람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일이죠. 마치 앵벌이를 하는 자기 모습, 그리고 후배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자기 모습 속에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라지는 게 맞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결론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분에게 어느 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선교사님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 3년 정도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다가 다시 컴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완전히 그쪽 전문가가 돼요. 예. 그러면서 다시 활동합니다. 속된 말로 새로운 아이템 잘 잡아서 잘 우려먹는 것이죠. 3년 살았다고 여러분 그 나라 잘 압니까? 우리 이민자는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3년 살았다고 해서 캐나다 다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자신의 스토리를 알릴 생각도 없다고 하고요. 2003년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셨는데 이후로 선교사님은 한 번도 찬양 사역에 끼지 않았고 오히려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아프가니스탄 지하 교회와 그리고 그 리더들을 바로 세울까, 여기에 바로 고민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오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늘고 작은 소리,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소리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아니면 듣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천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나 사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다는 거죠. 아주 깊이. 다른 말로 하면 몰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요, 천착하면 할수록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만큼 응답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귀가 예민하지 못해서 생활에 바빠서 육아에 바빠서 천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실존적 고민이 없다는 것이고, 신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열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적힌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자를 옮기거나 다룰 때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섣불리 다뤘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궁금해서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잡동사니.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인을 표현하는 데 딱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를 저장하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에너지를 분출해야 하는데, 근데 뭔가 자꾸 잘못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그 다이너마이트 에너지가 안 나와요. 다이너마이트가 젖었거나 아예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영적인 열정에 빠져 살고 싶지만 현실의 장애물이 너무 많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드리던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정말 정성스럽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원천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엘리야가 들었던 가늘고 작은 소리,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의외로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마치 그 나이아가라에서 떨어진 수압 같은 그런 위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충분히 느낄 정도의 에너지 수준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등산하다 보면 엄청난 크기의 바위인데 이게 두 개로 쪼개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바위가 두 조각이 난 이유는요, 중간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물이 바위에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물이 쌓이고 하면서 이제 작은 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무 씨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다가 어느 날 거기에 툭 들어가죠. 그리고 나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위에 박힌 그 뿌리가 뻗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더니 결국 큰 바위가 두 개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열정은 이런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 종류의 열정이 예전에 있던 것을 깨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와 똑같은 상황이죠. 이런 열정이 이 시대에 필요한 열정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거창한 열정,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큰 에너지, 여러분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작지만 은근한 에너지로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인간인 우리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작은 에너지로 어떤 결과를 맺을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이걸로 어떻게 분출해야 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뿐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열정이 무엇이고 내 상태를 판단하면서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착하는 신앙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서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 역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